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2016년, 지금부터 조금 오래되었죠. 2016년 10월 30일 새벽 1시 깊은 밤하늘이었습니다. 깊은 밤하늘, 캄캄한 밤하늘이 캄캄해야 되는데 캄캄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속에 양떼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밀려오더니 그 양떼 구름이 새하얀 비둘기 형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비둘기가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나아가는 그 입구 문, 그 문이 하늘문이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6년도 10월 30일 그때 제가 원주 중부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기업도시 땅 가운데 그때 의료기센터, 누가 의료기센터 한 그 정도 크기 있고 나머지 아파트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때 그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마음을 주시고 그 땅을 밟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난 이후 그때가 2016년 10월 30일이었죠. 기도하고 난 이후 주일 그 저녁 12시가 지나서 1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그런 스타일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가르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업도시에 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해서 그날 새벽에 이 내용을 저 카카오 스토리에 2016년 10월 31일자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친구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어제 저녁에 친구에서 전체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은 그때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그리고 함께 일하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도시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 비전 속에 기업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흥은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릴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중생되게 될 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1904년 가을 영국의 웨일즈에서 영적 각성의 본물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탄광의 도시 가운데에서 한 청년의 몇몇이 10명이 채 되지 아니하는 그 청년들과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지역 가운데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운동을 조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광고나 그리고 공공섭외나 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이용하거나 대대적인 전도의 운동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영국의 1904년도에 일어났던 이 대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청년이 17명의 그러한 청년들과 함께 시작된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국 땅 가운데 교회를 일으키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쇠퇴하며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이반 로버츠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탄광촌에서 일하면서 13년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제가 2016년 10월 30일 날 그런 비전을 받았던 것처럼 이반 로버츠도 1904년도 10월 30일 월요일, 똑같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월요일 기도회에 17명으로 시작된 그런 기도 모임, 그 모임으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때 처음 설교했던 그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고백하지 않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적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손해볼까 싶어서. 근데 이반 로버츠의 메시지는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해 같이 봅시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직장과 회사에서 과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그 4개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했을 때 17명 전원이 그 메시지에 충실하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참석자가 밤마다 시작되는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선 것처럼 17명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힘을 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2달 만에 7만 명이 되었고, 그리고 5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되었고, 그리고 1904년도 10월 30일이 지난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영국 웨일즈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그들의 결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없어서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게 되어서 경찰들이 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묵은 빚을 갚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했으며, 그리고 다른 잘못에 대해서 속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거친 일이기 때문에 거친 일들 속에 그들의 언어는 매우 거칠고 험악하였지만도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거친 입술과 그리고 언어가 부드러운 언어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에 관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만 명의 비전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까 싶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기간이지만 새롭게 개척의 정신으로 시작하는 교회 가운데 생명을 걸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개척교회는 생존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걸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하나님께 설득하며 같이 드리며, 내 자녀들을 설득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외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부흥에 관한 말을 하여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저도 사람들을 생각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부흥해가는 설교를 하기를, 그리고 그 말을 하기를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의 쏟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붓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방금 불렀던 불로 찬송을 부르면 불이 임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이루어지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진리의 말씀, 그 다림줄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들의 입술이 고백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땅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은 세례를 통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는 회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여유 있게 듣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강타하여서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밀어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각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개혁과 그리고 참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여는 새 시대의 홍해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을 말하고, 그리고 부흥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말하기를 원하고 또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부흥은 리바이브, 새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력이 없는 시들시들해져 버린 그런 잎사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시들시들해진 잎사귀가 돋아나며 그 잎사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양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는 성수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활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침체에 빠진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의 영혼이 생동감 있게 변하게 됩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이 많게 되는데, 대화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이 꽃피는 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경기, 얼마나 침체되어 있습니까? 침체된 경기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 침체된 경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침체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버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너희 안에 바알이 있다. 너희 안에 바알이 있다. 그 바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경쟁하며 대적하였던 신은 같이 봅시다. 바알. 바알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흩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냈던 바알, 그 바알을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삼고 있는 주인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현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바알을 허물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데 풍요와 물질과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사람의 눈이 청명해지고 눈이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외에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게 되면 그 주인에 의해서 예수든지 어떤 주인을 삼든지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바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은 헛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은 돈은 사람을 돌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바알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아였던, 그리고 이 바알의 자녀였던, 세상의 죄의 종되었던 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에 입에서 홍해길에서, 그리고 광야의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의 문화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물려받을 상속금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때를 쓰고 그 상속금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방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자녀는 고아가 된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고아의 영으로 그의 마음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두렵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이랬던가? 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지만도 그 선택에 의해서 빚어진 실패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고아가 되었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자녀로
같이 봅시다. 양자 되게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부흥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흥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다림줄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각성과 또 각성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고 하는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굴려버렸던 곳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짓눌렸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압제를 당하면서 몸이 길들여졌습니다. 우리의 등과 근육은 때려야지만이 움직이도록 몸이, 신경의 근육들이 조직화되어 버린 400년에 남에게 맞아야지만이 일을 하고 남에게 비참한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종처럼 일하는 그런 몸이 기억하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오게 만드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은혜를 우리에게 잊게 하기 이전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은 길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 있지만도 지난날의 수치, 내가 세상 가운데 마귀에 끌려갔던 죄의 포로가 되었던 지난날의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길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갈, 할례를 행하면서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습관들을 끊으라고 합니다. 지독하게 물들어버린 패배의식을 끊으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이 나서?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사무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고쳐주셨던 장소가, 같이 봅시다, 길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부싯돌, 날카로운 양날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 실패의식을 끊어버리는 길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피사의 사탑을 아시죠? 이탈리아의 피사라고 하는 지역에 45m나 되는 그런 높은, 그리고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진 피사의 탑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탑이 세워진 땅이 연약 지반이라고 해서 그 탑이 잘 세웠지만도, 탑을 사람들이 잘 세울 수는 있지만도 기초를 반석에 세우지 못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기울어지게 되었는데 중심으로부터 5m가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진 건물도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굳건한 기초가 없으면 종탑은 점점 기울어져서 삐뚤어진 결말을 결국은 맞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피사의 사탑과 같이 기울어져 갈 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거리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기울어서 간다. 너희가 보니까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모든 사회생활과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보니 너희는 피사의 사탑처럼 중심으로 또 5m가 기울어져 있구나라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주소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주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같이 봅시다. 이 주민과 같이 봅시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주인을 바꿔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바알과 결혼하며 엄란하며 미혹되며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바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길갈에서 수치를 끊어버렸던 그 길갈의 흔적이 있는 부흥의 흔적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복임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지금 피사의 사탑같이 되었다. 무너져 간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영적인 각성의 운동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 지역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과 일터의 공도료 쌓은 높이만큼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게 되면 높이만큼 빨리 기울어지게 되고 빨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메시지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주인을 다시 버려라. 바알을 버려라 말씀하며,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2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의 제단을 헐라. 같이 봅시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산이 되었고, 그 산은 다윗 시대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모리아산, 그 믿음의 산, 3일길을 가서 여러 가지 동행길 가운데 고민이 되지만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낳고 싶은 또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녀를 믿음의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백세에 얻었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 가운데, 기도의 산 가운데 번제단으로 하나님 올려놓아라.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자녀를, 이삭을 생명을 걸고 손에 칼과 불을 들고 믿음의 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 자녀는 세상의 제단 가운데 올려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 자녀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됩니까?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제단으로 올려놓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놓지 않게 되자 세상의 이방의 재단 가운데 올려놓게 됩니다. 게임 재단 앞에 다 놓습니다. 인터넷 재단 앞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몰록의 재단 가운데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말씀의 재단이 아닌 쾌락의 재단, 그리고 욕망의 재단 앞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을 제물로 올려놓았던 일이라면 그 재단을 허물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몸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될 때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나름대로 바벨탑을 찾고 싶어 합니다. 피사의 탑을 쌓고 싶어 하지만 내가 공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쌓은 높이만큼 더 멀어지고 더 빨리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임에서 일어난 각성과 부흥입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봅시다. 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메시지를 전했죠. 방금 여러분에게 전했던 여러분의 주인을 바알을 버려라. 그리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바알을 버리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울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찢고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통곡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졌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다림줄이 정확하게 내려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삐뚤어져고 이만큼 5m 이상 10m 이상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나에게는 이제 멸망길밖에 없구나. 탄식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 복임은 우는 사람들, 우는 땅,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울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죠.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감성적인 눈물이 있다라고 하여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모든 삶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시선이 돌아감으로 등까지 돌리게 되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다는 회개의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씁니다. 말 참 좋죠. 우리 같이 봅시다. 슈브. 손담 해볼까요? 슈브.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슈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덕성 회복, 윤리성 회복 이 정도의 형태로 운동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사회가 다시 갱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급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왜 바빠요? 이런 질문 안 받아봤죠.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늘문이 열려서 내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움직일수록 내가 빨리 넘어질 수 있다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더 이상 급한 것이 있을까요? 더 바쁜 것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배만으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딱 내려질 때 그 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고 삐뚤어진 벽돌의 크기만큼 다시 다 허물고 돌이키는 겁니다. 중심 안 잡으면 삼는 크기만큼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우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신앙의 갈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너와 나의 관계가 여전히 있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나를 정말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회개의 회복과 다시 순종의 회복으로 1904년도 웨일즈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부흥을 오늘 이 날 가운데 2022년도 이 대한민국 원주 땅 가운데, 그리고 이 기업지 도시 가운데 다시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우리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금요일을 깨우게 해주시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의 쏟아부으심이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기업도시 땅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의 회복을 주시고 기도의 회복을 달라고, 내게 영적인 각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면서 우리 손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같이 봅시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영적의 각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부흥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말씀의 다름줄이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정 기초부터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대화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살려주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부흥을 주신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제단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위에 우리의 바쳐버렸던 우리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며 부숴버리며 깨어버리는 하나님의 결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성령의 뿌리,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들 가운데 그의 자녀와 아버지는 그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23일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기 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부흥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각성에 관한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바알이 있는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왜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길, 열리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서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길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